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강단을 지키다가 금요 예배를 끝내고 나면요, 일단 홀갑을 하거든요. 한 주 동안 뭔가 이렇게 제가 할 일을 다 끝낸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들어가서 조금 쉬고, 이제 내일 또 이제 또 주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금요일 날이 지나고 나면 한 주가 끝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항상 행복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총망라하면서 믿은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시작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실들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죄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툭 하면 인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이 과거에 청년들 데리고 사역할 때 얘네들이 참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맞나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운석과 운석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우주라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목사님, 우리가 요즘에 그 공룡 막 이런 뼈도 있고 화석도 있는데 과거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는 얘기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소용이 없는 일이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무조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담겨져 있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32절부터 39절의 내용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 이 동그라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10장 3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32절부터 34절을 보니까 당시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계속해서 35절부터 37절을 보니까 당시 교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국 소망을 잃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39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른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타협한다거나 좀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본문의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괴로움과 수치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 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은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요? 헌신에 대한 증거가 되고 충성에 대한 증거가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입과 혀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바울이 무엇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일평생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아벨은요 하다 뭐 하다 죽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허망한 죽음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다고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한 노아는요 아직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는 시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몹시도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무나 낯선 땅에 들어가 일평생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것을 바랬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은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에게 예비된 터가 있음을 확신했다. 힘은 없지만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절을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곤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움을 얼마만큼 이겨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믿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서러움과 수치를 이기고 고독과 허무함을 이기는 역사를 수시로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예,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엊그제 그 제자훈련을 하다가 문득 성도님들이랑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존파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제자훈련 하다 갑자기 지존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 지존파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은 1990년대 20대 초반, 중반 청년들 6명이 결성한 단체인데요. 자, 돈 많은 자를 저주하고 그들을 무참히 공격하여 1인당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살인하자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떠나서 이 죽인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서 이 자신들의 조직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같이 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을 연구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 많아야지 부자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많으면 이제 이 아이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부자로 성장한대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요동하지 않아서 부자인 거예요. 추억이 많아서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추억을 갖지 못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는지. 일단 한 친구는 아버지의 끔찍한 폭력 속에서 진짜 증오심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와중에 가출하는 가운데 분노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자기 살자고 도망을 가니까 거기에 의해서 배신감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누나가 몸을 파는 창녀가 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큰 이 배신감, 불만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김연양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죽는 게 한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서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시각을 바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많고 분노가 크고 괴로움이 많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야, 이 사람이 추억이 많아야 부자인데 추억은 하나도 없고 안 좋은 기억만 있구나.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김연약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찾아가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지존파 학생들을 사랑하시길 하셨나 봐요. 이들이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믿음이 생긴 이후에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방금 전에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된다고 말했던 이 김연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연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제가 가진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때 이재명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무슨 당에 있는 이재명 씨가 아니라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가서 온정을 베풀었는데 그 온정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이 지존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처를 회복하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분노를 이기고 세상을 향한 그 불특정한 이 괴로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 집행 전에 예배를 드리고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리라는 찬양을 눈물로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사형의 집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형 집행 보름 전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금식했고요. 자신의 신발에 성경 말씀을 적어두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던 사람이 자신의 엄마를 향한 증오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예수께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또 다른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굳건히 붙들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고요. 심지어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자, 바로 이렇듯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른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능력을 키워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되고요. 또한 이 믿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수치와 고난과 핍박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케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구원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아주 지속적으로 학대했더니 지존파 같은 이 젊은이들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수시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수시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내 자신이 정말로 주변에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친구 하나도 없이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때때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독과 괴로움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력감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차오르는 미움과 분노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무수히 많은 치욕과 수치를 이기고 무수히 많은 비방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의 형상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는 싸워야 한다. 믿는 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격의 실체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승리를 거둬야 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젊었을 때는 모르나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 가기 때문에 고독과 괴로움이 몰려올 수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정말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조차도 줄어들면서 나는 경제적으로도 모자랄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자, 그러나 돈과 힘과 권세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으나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날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입과 혀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경을 이기는 보다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를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